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여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날씨를 많이 추워졌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도 많이 느끼지만 이 짐승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아까 교회 들어오면서 카페에 문이 열려 있길래 불을 켜고 팍 들어갔더니 뭐가 팍 하는 게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우리 동네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길고양이가 그 카페 창문에 이렇게 문이 열려 있잖아요. 거기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아, 이 녀석이 날씨가 추워서 들어왔구나. 여름에는 바깥에만 데크에만 있었는데 그 노란 젊은이가 있는 이 길고양인데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따뜻한 곳을 찾기 위해 들어왔구나. 예전에도 몇 년 전에 고양이가 카페에다가 출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쫓아낸 적이 있었는데 참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고양이들도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는구나 느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잠그고 다시 나왔는데요. 우리가 날씨도 추워지고 마음도 추워지는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마음까지 또 우리 영혼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공부하고 계시죠? 로마서 공부를 하면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참 이 로마서가 이렇게 따뜻해지는 그런 참 말씀인 것 같아요. 뭐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번 주에 조금 이렇게 더 준비해 주셔서 같이 함께 나누면 더 좋은 따뜻한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 11장 장자의 재앙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장자의 재앙은 11장부터 12장, 13장까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 11장은 장자의 재앙에 대한 경고만 나와서 경고만. 그러니까 이 장자의 재앙이 실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경고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경고 속에 11장에 나와 있는 그 경고 속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나와 있어. 그래서 11장, 12장 이렇게 다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 장 한 장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11장 1절부터 좀 봅시다. 1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한 가지 재앙을 말했죠. 한 가지 재앙. 그러니까 가장 충격이 강한 마지막 펀치를 날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는 것이죠. 예전에도 잠시 나눈 적이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그렇죠? 이 한 방에 바로 왕을 KO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개를 꽉 채우고 그렇죠? 첫 번째 재앙부터 10가지 재앙까지 꽉 채우고 바로를 항복하게 하시는 걸까요?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자, 첫째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어떠한 신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번에 해결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10개를 꽉 채우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속박 속에 살았죠. 이 말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애굽 신들의 발 밑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한 국가와 한 국가가 전쟁을 치르면은 이거는 한 국가 간의 전쟁만이 아니라 신들의 또 전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400년이 넘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있다. 이 말은 애굽의 신이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도 지금 짓밟고 이기고 다스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은 강자이고 이스라엘은 약자이죠. 애굽은 갑이고 이스라엘은 을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많은 우상들이 갑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을이에요. 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또 그들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애굽의 가장 강력한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깨트리십니다.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15장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징벌한다.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나라를 심판한다는 것은 그 백성들이 섬기는 그 나라의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한 번에 보내실 수 있음에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10개를 꽉 채워서 보낸 이유가 바로 이렇게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요. 애굽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만 형벌의 자를 맛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맛보게 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주 목적이에요. 주 목적이죠. 신명기 4장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렇죠.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4장 34절이 이 말씀 나오고 35절은 더 중요해요.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세요. 믿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벌하신 애굽의 신들을 벌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의 어떤 왕도 바로 왕 앞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는데 지금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구나.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이 하나님이야. 바로 이 믿음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불어넣으신 것이죠.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구원 얻은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목도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목도하고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딱 갖게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조상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고 그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구원 얻은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목도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고 그 올바른 지식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표지죠. 어쩌다 보니까 막 모세가 막 이상한 기적을 행하다 보니까는 그게 저절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경외하는 믿음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세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서 참 모세 대단하다. 모세가 주인공이다. 모세가 정말 위대한 지도자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모세만 주인공이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똑같이 주인공이에요. 내가 그 학교에서 쓰는 좀 좋지 못한 말 중에 밑밥이라는 말이 있어요. 밑밥.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을 좀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밑밥이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밑에 이렇게 쭉 깔아주고 좀 공부 잘하는 애들만 좋은 대학 가고 이렇게 성공하는 뭐 그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밥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밥이 되고 좋은 데 가지 못하고 모세 혹은 뭐 아론 이런 지도자들만 출애굽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출애굽을 경험하게 됐죠. 모두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목도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죠.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난주에 배웠죠.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요. 믿음을. 하나님은 바로 이 장자의 재앙 앞에 꼬꾸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을 이렇게 예고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갈 때에 출애굽을 할 때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명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태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자, 은과 금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놓으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애굽 사람들의 보석들을 가져가게 했죠? 이거는 일종의 승자의 권리입니다. 승자의 권리. 다시 말해 영적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승리했다는 것이죠. 고대 전쟁에서 국가와 국가가 싸움 붙어서 이기면 그 승자의 국가는 백성들의 패자의 전리품들을 챙겨갑니다. 바로 이것이죠. 전리품을 챙겨가는 거예요. 은과 금을 내놔라. 그럼 그들이 순수하게 줄 것이다. 근데 사실 이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총을 든 것도 아니고 칼을 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겼다고. 그래서 전리품을 챙겨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실 모든 걸 행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벌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바로를 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라고 명명하셔요. 그래서 전리품을 챙겨가라. 은과 금을 가지고 가라. 우리가 그 올림픽이나 국가대표 어떤 그런 경쟁에서도 우리나라가 이기면은 그렇잖아요. 와, 선수들이 이겼습니다. 이 말 하지 않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런 말 하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2대1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꼭 우리가 이렇게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가 이겼다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참 이 대표성의 원리가 많이 나오죠.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분명히 다윗과 골리앗은 1대1의 두 사람만의 싸움이에요. 다윗, 골리앗, 골리앗과 다윗 1대1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기자 이 싸움은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긴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무찌르시고 이기셨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모든 신자들의 승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미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보세요. 결국 하나님은 성도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버겁고 힘들고 지금 벼랑 끝에 몰린 패배할 것 같은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전의 카운터 펀치를 예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손을 들어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를 이 승리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 원리죠.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은 원리로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어요. 승자의 권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이 금은 보화를 가져간 것은 약탈이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갈취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치는 일종의 조공 같은 거예요. 보실까요?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특별해요.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특별하지? 저 사람들에게 뭔가 우리에게는 없는 뭔가 참 광채나는 아우라가 있어. 왜 그렇지? 왜 그렇죠?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보자마자 이 애굽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저 모세, 저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얕잡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특별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3절에서는 한 번밖에, 이게 백성의 눈에라는 말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원문에 보게 되면 3번이나 3번에 우리 눈에 특별하게 보인다. 우리가 저들을 바라봤을 때 뭔가 심상치 않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뭔가 특별한 곳이 있다. 이렇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상치 않게 보는 그런 마음이 들어간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렇죠? 세상이 이 백성들을 얕잡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400년이 넘게 종살이를 하고 노예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자 그들의 모든 노예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존귀한 모습들.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니까 세상 사람들 그들을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모습입니까? 세상이 신자를 얕잡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05편 36절 말씀에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게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왜 그렇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다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이에요. 그들의 그 영광과 그 존귀함 때문에 이 사람들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저 사람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우리는 보내줘야 한다. 이 두려운 마음이 스며든 것이죠. 결국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뭐지? 왜 저 애굽 사람들이 우리한테 순순히 금과 은을 내놓지? 금 줘! 은 내놔! 그러니까 순순히 주는 거예요. 순순히 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은 야, 이거 진짜구나.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외해야 된다.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동일하게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와 같은 모습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본질은 존귀합니다. 바로 이 3절 말씀. 출애굽기 11장 3절의 이 말씀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또 시편 105편 38절의 말씀,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세상이 애굽이 그들을 교회를 두려워하느로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래의 디자인했던 모습이죠.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뭐가 다릅니다.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는 것 같아.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죠. 하지만 오늘날 참 한국 교회는 이런 존귀함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또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이 교회를 또 흠잡을까? 또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를 또 혼란스럽게 만들까? 굉장히 지금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하고 지금 이런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본래의 모습은 세상이 지금 교회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자, 이와 같은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고자 해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교회의 순기능,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대로 이 11장 3절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장자. 그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장자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담을 수 없는 은총이 하나님의 장자에게 임하였다라는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는 애굽의 장자와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볼까요? 11장 5절 말씀 보세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라고 했어요. 이것이 애굽에 속한 바로의 장자들의 마침표죠. 그러나 하나님의 장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장자? 7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별 지으셨어요. 애굽의 장자와 바로의 이스라엘의 장자, 바로의 장자와 하나님의 장자 분명하게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부터 출애굽기 4장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보실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했어요. 또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바로의 아들이죠. 네 장자 바로의 백성들이죠. 죽이리라. 내 아들 내 장자, 네 아들 네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너희는 내 백성, 너희는 내 소유, 내 양떼들이야,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셨어요. 장자라는 말, 엄청난 깊이가 있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죠. 본질.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8장 보면 계속해서 양자, 자녀, 하나님의 이 상속자, 이걸 말씀 많이 하시죠.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양자 그러면은 뭐 고아원에 들어가 있던 참 미천한 사람을 입양했다. 혹은 서자, 그렇죠. 종의 첩실의 자녀, 이렇게 조금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문화에서 양자는 그게 아니에요. 양자는 그냥 자녀됨을, 더 큰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자녀이면, 이거 양자를 말하는 것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장자에게, 그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장자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한 이후에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오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면서 그 상속함을 우리가 많이 누리자, 이렇게 끝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했어요. 장자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고난이 고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해,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분리되고 하나님, 이 세상과 격이 다른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따라온 게 뭐냐면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 고난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그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기에 이 장자의 축복은 구별된 은혜만 축복이 아니에요. 구별된 삶도 축복, 구별된 삶.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는 재앙이 없다. 우리는 구별되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구별된 삶으로, 그래서 비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이에요. 영광스러운 고난.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애굽의 장자는 재앙을 피할 수 없었어요. 애굽의 장자들은 재앙이 반드시 닥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장자는 구별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역시 장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죠. 구별된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에게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바로 구별된 삶, 장자의 삶,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운 그런 삶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죠. 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교회의 또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니까. 그럼 교회는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됐죠? 오직 믿음.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총,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거창한 게. 아주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본질을 깨뚫고 다시 그 중요한 것을 타고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진 않았지만 그 12장, 출애굽기 12장부터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유월절 규례가 나오죠. 유월절 규례.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재앙을 피해갈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었어요.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알죠.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행위가, 그렇죠?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바른 행위가 구원을 받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구원을 받게 했죠?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이에요, 믿음. 유월절 어린 양의 핵심은 그 피, 어린 양의 피가 그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피를 믿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수단을 행하는 것이죠. 정말 단순한 것이죠. 애굽의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 바로 왕의 장자도 죽어가는 그 판국에 어떻게 이 별거 아닌 어린 양의 피가 그 재앙을 피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무슨 어린 양의 피에 능력이 있다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무슨 능력이 효험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로마 시대에도 비슷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무슨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 이상한 사주 받아서 가짜 뉴스 퍼뜨리고 있는 거 아니야? 믿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 이건 말이 안 된다. 무슨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고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미련한 것이다.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긴다는,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죠. 그러면 이것이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있다는 신자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 예수 믿는데, 아니 사실 다 뒤집어 까보면은 이게 정말 믿고 있는 것인가? 우리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종교개혁의 핵심 중에 한 가지가 오직 믿음이었어요. 오직 믿음.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방편을 도구 삼아서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싹을 틔우고 믿음을 자라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주된 사역이죠. 만약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 위에 서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 저주받을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말하죠. 믿음 위에 서서 행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그 다 바른 복음이 아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고 그건 저주받을 일이라고 했어요. 믿음 위에서 행하지 않는 선행,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구제,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공로,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교회 봉사,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사역들 다 자신의 의와 공로를 세우는 거짓 복음이라고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 심지어 제자훈련, 성경 공부, 기도, 전도, 헌금, 이건 역시 믿음이 기초가 되지 않아서 행하지 않으면 인간의 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설 자리가 없어요.
인간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고 인간이 공로되는 것이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청소년 시절 때 저희 때는 이렇게 학생들끼리 함께 모여서 그 해의 여름 수련회 이렇게 기획하는 그런 이제 회의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SFC라고 이제 고신 측에서 이렇게 했던 그 학생 운동에 참여를 했는데 임원이어가지고 함께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올해 수련회는 어떤 주제를 하면 좋을까? 그래서 뭐 프로그램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획도 하고 뭐 팀 구성도 하고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였냐면은 주제를 정하는 일. 뭐 반낮 이렇게 회의를 하고 매달 모여도 좀 마땅한 주제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물론 뭐 아직 어렵고 또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주제를 어떻게 정확하게 잘 잡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지도하셨던 선생님, 청년 선생님이었는데 그분 이제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이제 그분이 이제 신학교를 갈까 막 고민하시다가 결국 이제 평신도로서 이렇게 교회 사역 잘 섬기고 계시고 또 저 결혼식도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셨는데 그 선생님이 주제를 함께 나눠보자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올 여름 수련회는 이것으로 하자 하면서 참 말도 안 되는 주제를 우리에게 딱 던져주셨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은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는 예수를 잘 믿자. 선생님 이게 무슨 주제예요? 예수를 잘 믿자. 좀 청소년이여 큰 꿈을 꾸거라. 정상에서 만나자. 우리 때는 그런 게 좀 유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큰 꿈을 가지자. 소년이여 야망을 가자. 뭐 그런 주제가 많이 유행했는데 예수를 잘 믿자. 이게 무슨 주제입니까, 선생님? 다른 거 하게요. 그러니까는 그 선생님이 그 20년 전에 했던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얘들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대충 믿는 게 아닐까? 예수님을 대강대강 믿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수련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예수를 잘 믿자. 그 수련회 주제에서 예수를 잘 믿자.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 뭐죠?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거. 뭔가 많은 일을 하고, 먼 업적을 쌓고, 먼 대외적인 일들을 하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본질은 뭡니까? 믿음이야, 믿음. 잘 믿는 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와 많은 여러 교회들이 어떻게 서갔는가? 믿음 위에 서갔다고 말합니다. 보실까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 교회를 평가할 때 뭐 거창한 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평가해요. 믿음으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더욱 자라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너무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너무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1장 3절의 말씀. 존귀한 주의 교회, 존귀한 주의 백성들의 이 공동체의 모습이죠.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 믿음 때문에 함부로 얕잡아 볼 수가 없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그 영광스러운 것. 믿음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애굽의 커다란 재앙, 이 장자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은 구별된 은혜와 구별된 믿음으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고 참 교회의 정신, 참 존귀한 주의 공동체의 그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립시다. 265장